8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앞에 특주가 있었는데 매일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가 되는 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번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고 11절에도 반복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내용, 또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 그래서 충분히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설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출발해 보자. 2절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한 거죠. 빌립보 선교에 고난을 당하자 데살로니가 선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좌절을 겪으면, 한번 쓴맛을 보면 비슷한 일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기가 쉽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선교하다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마 입 밖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좌절을 겪으면,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은 흔히 자포자기 또는 무기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새로운 선교지 데살로니가에서도 굳건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좌절도 있겠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만한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주 신앙적으로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을 지속해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지속해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까닭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의심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이 간사하다. 사도 바울이 뭔가 다른 잘못된 뜻을 품고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을 뭔가 제압하려고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공격들 또는 교회가 받은 공격들,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격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갖는 중요한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의심들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에 반복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야,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탐심의 탈을 쓰고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쉽고 또는 사도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뭔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을 잘 대접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절에서 말하듯이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7절 보면 우리가 마땅히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7절 마지막 부분 유모가 자기 자녀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기릅니까? 또한 8절 후반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9절에는 얼마나 수고했던 것, 애쓴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9절 중반부를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텐트,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자기가 생활해야 될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소위 자비량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애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나에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까지 반복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했던 것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사랑하며 꼭 필요한 것들을 권면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냥 뭔가 사람들을 겁줘서 두렵게 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며 희생하며 권면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었던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칭찬을 합니다.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우리의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14절 중반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고난 받는 것까지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양육해준 사람의 말투 아니면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까지도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으면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을 배웠으면 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배웠다면 역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도 들겠죠. 그런데 고난받는 것까지 본받는 자 되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얼굴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데 그걸 막은 것은 사탄의 행위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믿음을 권면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권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믿음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듯이 희생하셨듯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고난받는 것까지도 주님을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세계와 열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